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가요를 듣고 하늘이가 누군지 아는구나. 하늘이 얼굴이 확 피네. 그래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요를 좋아하고 또한 노래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수들까지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왜 그 가수들을 좋아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가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음악성이 좋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수들의 외모가 좋아가지고 가수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에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가수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 가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를 따라하게 되고, 이것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수들이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수들이 콘서트를 할 때에는 정말로 상상했던 것보다도 정말로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가수들이 모이는 그 콘서트장에 가가지고 같이 즐기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이 나이 든 사람도 한 가수를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요, 방 하나에다가 그 가수의 사진을 도배를 해놨어요. 그 가수랑 연관되어 있는 물건들은 다 사가지고 방 한 칸에다가 그것을 다 진열해 놓고서 그것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살 집도 없는데 방 하나를 아예 이런 거로 채워가지고 그 자기의 나는 이 가수를 좋아합니다 하는 거 보면요,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가수를 좋아하고 또한 노래를 부르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분명히 사람들이 저렇게 가수를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내 만족이 아니라 그냥 저 가수를 위해서 한다? 아니요. 근본적으로는 내 만족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좋아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불러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그러한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노래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우리가 그냥 가수들의 노래를 그냥 따라하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나를 만드셨구나, 이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목적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내가 생긴 이유가 뭐냐?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라고 내가 지음받은 존재구나.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출발점인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술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셨나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부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 부를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두드려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찬양을 드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양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찾고 이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먼저 마음의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요, 단순히 내 의지로 나온 거 아니거든요. 내 의지로 나오기 전에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 앉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에도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찬양할 때에 몸만 앉아있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찬양 집회라든가 찬양하는 그 장소에 이 영상을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찬양한 자리에 갔는데 찬양은 부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입술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모르는 걸 불러도 괜찮아요. 부를 때에 가사를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가사요. 노래를 몰라도 가사가 귀에 들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우리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그냥 이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입술을 열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화려한 음악은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진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정말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 가사 하나하나마다 내 믿음을 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무거웠던 마음조차도 가볍게 하실 것이고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찬양하는 공간은요, 무엇이 있느냐,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화려한 악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전문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노래를 잘하고 진짜 노래 실력이 좋은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찬양할 때에 진짜 마음을 드리고 찬양할 때에 중심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환경에 있었냐면요, 감옥이요. 감옥에 왜 갇혔느냐? 잘못한 게 없어요.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남을 해코지한 것도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남을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느냐?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요. 예수님 전에다가 예수님 전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쁠까요? 억울할까요? 아마
대부분요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 잘 돼야지. 감옥에 있다가도 막 풀려나고 문제도 막 해결되고 하나님이 길을 펑펑 열어주시고 그래야 더 예수님을 전하는 맛이 나지. 일이 점점 꼬이고 환경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히고 열릴 기세는 없고 고난은 계속되고 그래봐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요,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가 하나님을 전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냐고. 아마 우리 안에 원망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때 찬양이 기억날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릴까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했대요. 감옥 안에서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찬양하는 자리는요,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면 내 모든 무거운 짐들까지도, 나의 지금 현실의 그런 환경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고백하고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편하게 찬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환경이 안 좋아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악기가 안 좋아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거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요, 우리 중심입니다. 내 마음 자세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찬양의 자리에 있느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화려한 조명과 악기가 다 갖춰지고 막 빵빵 터지는 그러한 스피커가 있고 그런 데서 찬양했던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것을 회복한다면요,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 가지고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이곳에서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심이요, 마음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라고,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이 믿음의 중심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